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168면에 있고요.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9월 한 달 열매를 향한 숨가쁜 다름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기에 역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열매를 향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여 때가 왔습니다 라고 9월 첫 주 설교를 드렸던 것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의 시를 전해드렸었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다 우리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어도 그냥 열매 맺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랬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진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나무 대신,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몸을 내어주셔서 접붙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됐습니다. 좋은 나무에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말미암아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온유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의의 열매를 특별히 맺어가지요. 기억하나요, 여러분? 5가지 좋은 열매. 성결의 열매, 화평의 열매, 관용과 양순과 국률의 그 열매 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하는 그 열매, 얼마나 귀한 의의 열매인지,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망의 열매를 기대하고 맺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을, 또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말이죠. 세상에 헛된 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이제 살아감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열매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그 구체적인 우리 현실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입술의 열매였죠. 입술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하늘 언어, 믿음의 언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의 열매 맺게 됐습니다. 열매는요, 내가 맺고 내가 먹는 게 아니죠. 열매는 다 남을 위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맺어진 대로 남에게 공급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맺어놓은 그 열매, 특별히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셨는지요. 또 누군가에게 쓰러져 지쳐있는 그들에게 청량제가 되었나 말이죠.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의 열매의 결실의 결과이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 먹고 마음 두고 달려가야 될 그러한 결과의 결승점인지, 이제 열매의 마지막 시간인 역설의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열매는 달지요. 하지만 과정의 그 인내는 쓰다 격언도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감수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의 열매, 역설이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아주 부조리한,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말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새겨보면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 그걸 가지고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급하면 질러 가야죠.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가라 합니다. 서둘르다가 그르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 지면은 지는 거지 패배자지 왜 이기는 걸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들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나가서 맨날 터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었죠.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기독교 서적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쁘면은 급하게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죠. 더 급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한다. 참 역설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안에 또 감춰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역설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들춰보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역설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기억나는 그러한 문장이나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 있죠. 그 안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 행복자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줄 아느냐 하고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자여야지, 물질도 부자여야지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픔에 가득한 마음이 무슨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지치고 피곤한 자가, 배고픈 자가 뭐가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설의 절정에 이러한 말씀이 또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욕먹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당하고 핍박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도리어.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감춰놓은 주님의 보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 있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보상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역설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죠,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향기를 내고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꽃입니다. 하지만은 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눈의 만족 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져야지, 시들어 떨어져야지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연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 원수는 대적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주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후히 받아서 누리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심리도 동행해 줘야 된다는 것, 전부 다 감춰진 진리를 갖고 있는 역설, 그러한 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순된 이러한 현란한 역설들 아니겠는지요? 성경에 가득한 역설들, 그 최고의 절정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끝인데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아까워가지고 바둥바둥대고 있으면 그냥 한 알 밀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죽으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많은 결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밀알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구나. 모든 씨앗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씨앗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끝날 것 같아가지고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게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생명과 같은 소중한 거, 귀한 거 움켜잡으면은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어버릴 때, 미워하고 그것을 내줄 때에는 더 많은,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서 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은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 몸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발 동동 구르는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3가지인데 일단 나 하나, 그리고 아내를, 이 순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슴지 말고 손을 잡아야죠. 이거 소중한 거.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뭔가 있겠죠. 그 순간에 서랍부터 열면서 통장을, 또 금은보화를 뒤지려고 하는 사람, 그겁니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아끼는 거, 그 절정에 있는 내 생명, 그것조차도 너는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을 포기한다면은 그 모든 것도 내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역설의 진리입니다. 1885년 4월 5일, 지금부터 불과 128년 전에 근대화로 참으로 이 땅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뭔가 근대화의 물결 가운데서 이 도도한 이 세파에 조금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재물파항으로 2명의 선교사가 발을 디딥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아주 오랜 항해 끝에 이 땅에 발을 디딘 정식 미국에서 파송한 2명의 선교사, 한 명의 이름은 아펜젤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러 감리교가 이 땅에 보낸 감리교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죠.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부터 참으로 이 땅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과 땀과 또 희생의 그러한 핏방울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17년 되는 그 해에 선교복을 위해서 군산의 앞바다에 배를 타고 갔다가 배가 충돌을 합니다. 흔들리는 그 배 1등석에 누워있던 이 아펜젤러가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 또 다급해져 가지고 선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보니 부딪힘 속에서 2명의 여학생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립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구원을 위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굴릴 뿐이죠. 아이고 저기 빠지네, 저기 죽네, 어떻게 하면 좋나. 앞뒤를 가리지 않냐고 아펜젤러는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빠져가는 그 2 여학생을 구하다가 본인은 죽죠. 그렇게 마감하는 나이가 44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는 그렇게 물속에서 허무하다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를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혀를 차면서 참으로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 무의미하게 이 낙후된 민족 조선에서, 이 낯선 땅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혀를 차면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무의미한 죽음이었다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아펜젤러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그가 세웠던 이 땅의 최초의 근대화된 학교 배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놓은 정동 제일교회가 있었죠. 그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근대화의 지식인들이 신문화를 접하면서 또 신지식을 접하면서 그곳에서 이 나라의 근대화의 주역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그 일제의 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독립군들을 그곳에서 키워냈는지요. 아무도 아펜젤러의 죽음을 무의미한 무가치한 죽음이었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수천의 그 맺어진 결실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이 요구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랐던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이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김받는 것, 가치가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때가 바로 이 유대의 큰 명절, 이 나라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최고의 민족의 명절이었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했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모두가 구원받아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요, 유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큰 잔치역 기쁨이기 때문에. 국 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날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놓고 그들의 옷가지를 깔아놓으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옹이했던 제자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죠.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주님이 이러한 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하룻밤쯤 지났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많은 사람 중에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도 진리에 갈급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 스승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이 헬라인들을 만났던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 제자들 이제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고무되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거죠.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냥 미개한 이방인들이 아니죠. 수백 년 전부터 벌써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의학까지 체계를 갖춰놓은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인중의 주식인들, 그리스인들, 아테네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헬라인들이 문명의 시골뜨기와 같은 자기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읊조리면서 당신의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뜨거워진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한 것이죠. 그토록 꿈꿔왔던 그날이 이제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권능의 힘을 펼쳐가지고 이 땅에 참된 해방과 조국의 해방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 로마와 같이 정복해가지고 우뚝 군림할 수 있는 그날, 왕 중에 왕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재편해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그날이 다가왔음을 이들은 느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개국 공신이 되는 겁니다.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출세하는 것이죠. 이제 그 길에 성큼 다가온 겁니다. 때가 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그날이 왔구나. 이 이방인들도, 이 헬라인들도 주님 앞에 줄을 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다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오. 하신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만세가 퍼졌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뜨거운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 우리의 왕이여,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높아질 때가 오신 겁니다.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날이, 그토록 꿈꿔왔던 이 나라와 민족의 해방의 그날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이 부풀러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요? 주님의 입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여 일어나라. 봉기하라. 총궐기하라. 돌격 앞으로.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나가자. 이러한 말을 기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이러한 말들이 귀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에요. 진정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기대를 완전 쳐버리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그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겁니다. 야망을, 야욕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절을 즐기려고 올라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게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버릴 것을, 쏟아부을 것을 계획하시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이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때가 주님은 가까웠음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땅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형질도 없이 형체도 없이 산산이 부서져버리는 자신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인류가 구원을 얻고 살아날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죠. 주님이 그 길을 가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이 땅의 명예를, 이 땅의 부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었다면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무덤을 파야 되고요.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속에 우리는 처박혀져야 되는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나 자신을 부수고 나 자신을 으깨고 마침내 나를 다 죽여버리는 찬란한 부활의 그 한 날만을 소망하면서 사라져야 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장 귀하게 생각해서 평생 달려왔던 그 한 가지, 움켜잡아서 도대체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땅에 떨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요. 죽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펜젤로와 함께 이 땅에 도착했던 장로교회 정식 선교사 언더우드, 그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무거운 입을 떼면서 물어봅니다. 나와 함께 조선에 가줄 수 있느냐고요. 그 말을 들었던 약혼녀 눈물을 흘리지요. 나를 사랑한다면은 왜 이 내 사랑을 몰라주고 그 낯선 땅, 그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에 왜 가려 합니까? 나하고의 약속은 다 잊었습니까? 왜 이러한 약속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줍니까? 눈물 흘리며 떠나간 그 여인이 언더우드에게 전했던 통보는 파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왔던 것이죠. 떠나기 전에 그의 약혼녀에게 남겼던 고백이 이겁니다. 오직 내가 아는 딱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1천만 명 이상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며 그것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곳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지기를 원했던 그였습니다. 그 생명을 1천만 명의 이 조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떨어져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떨어져야 할 때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비워야 채워지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역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욕망을,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질도 죽어야 됩니다. 함부로 막말하고 싶은 마음도, 막말하는 그 말도, 막말하는 그 행위도 다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모든 악한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다 땅속에 자취도 없이 감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묻힐 때 그래야 생명의 많은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오묘한 진리, 역설의 열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제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위하여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를 묻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실 겁니다.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마침내 다음 주에 그 열매의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설의 열매, 참으로 죽어야 사는 그러한 놀라운 오묘한 진리 깨닫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